할렐루야. 오늘 14장, 사무엘상 15장, 두 장, 버림받은 왕,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죠.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무엘로부터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이 사울이 듣죠. 오늘 본문 14장, 15장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등장하고, 그 모습은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두 번째 결정적인 불순종,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 살려주고 좋은 거, 소와 양 좋은 거,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은 100%의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4장에서는 지금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인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세에 놓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기브아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왕자 요나단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아버지 왕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병기 드는 자 한 명만 데리고 적의 중심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나가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보다 믿음이 확실한, 여러분 이거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확신이 아니라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은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먼저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을 한 후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이게 영적인 방법이죠.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표적을 구하죠. 확신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오라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으로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 군사들과 만나는데 12절 보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표적을 구했는데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확 이제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야, 이스라엘 손에 저들을 넘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블레셋 군사 20명이 쓰러지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그리고 그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막 큰 떨림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숨고 굴에 숨고 뭐 다 숨었잖아요. 이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나단 한 청년의 믿음이 전세를 바꿨다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라는 믿음 하나가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대조가 있는데 요나단은 지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울은 뒤에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면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손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죠. 이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요나단처럼 여호와께서 교회를 목회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이룰 때 여호와께서 이런 믿음으로 발을 내가 내딛고 있는가? 지금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그냥 듣고 좋은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한테 오려면 내가 결단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를 지금 했는데 사울이 경솔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아니 열심히 먹여야 전쟁 나가서 힘을 갖고 싸울 텐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이제부터 먹으면 죽어. 그리고 그걸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고 지치는 거예요. 백성이 피곤하였더라. 참 사울은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옥배용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맹세를 듣지 못했어요.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숲속에서 배가 고프죠. 꿀을 발견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말이냐? 힘을 얻은 거죠. 이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니 아버지가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저녁이 되어서 백성이 노량물을 취하여 피와 함께 먹자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단이 뽑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막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이는 맹세. 그러나 이 맹세가 백성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다. 왜?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내 의지와 결단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 경솔함 때문에, 이 사울의 경솔함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목사인 경우 특히 그렇겠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사울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에게 보이는 신앙.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사울 왕의 두 번째 결정적인 불순종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왕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말렉을 치는데 완전히 진멸해.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어린애들까지, 새끼까지 다 죽여. 모든 것을 남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말렉에 대한 심판 명령을 하셨을까? 아말렉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광야 생활 출애굽할 때 습격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죄값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출전하지요. 전쟁에 아말렉을 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절반만 따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와 기름진 것들을 남겨둬요. 살려두고 남겨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되 좋은 것은 남겼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갈 때 사울은 반기죠.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두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근데 여기서 사울 왕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기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 자기가 해놓고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사울. 눈에 보이는 살찐 것들 보면서 뒤집혀진 거지. 제사라는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선언하죠.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서야 사울이 무너지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 가만히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고백 뒤에 따라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전히 백성 탓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백성 앞에서의 체면을 더 의식하는 사울왕. 사무엘은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처단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냐 하면 저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저건 저 집사. 저 권사한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편한 것만 골라 순종합니다.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반의 순종이고 조건부 순종입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울을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거 옛날 얘기, 문화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일적 이름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건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두려워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보다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 사울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만약에 앞세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에요. 버리세요.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후회하신다.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그 사울 왜 이렇게 미련했어?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사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 방식을 택해요. 결과가 좋으면 내 명분을 대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잘못을 지적받으면 남의 탓을 해요. 아이고, 그 집사가 그래. 아이고, 그 성도가 그래. 14장의 요나단,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엊그제 110명의 목사 안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소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저 시골에 다윗 평소에 양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내가 권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벌 줄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거 순종해라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반만 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없지 않는.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순종해?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불순종. 또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지 않는. 특히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제가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사람들 눈치 보는. 또 하나, 내가 순종하는 것 대신 내 명분을 지키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지금 내가 새벽기도 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 나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절실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예배 나와줘야지, 이런 명분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감당하게 하시고, 실수했으면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이 예배보다 나아요.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 내가 사울왕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눈 보면서, 명분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진 않습니까?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자들, 우리 하느니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님, 최영자 감독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문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배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명숙 권사님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생각 버리게 하시오. 하나님,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조건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건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아니야, 저거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울 왕처럼 백성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야 라는